우리 교회에 이제 출석하시는 분들이나 잠시 오셨던 분들이나 방문하셨던 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성경 말씀을 강해하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설교 시간, 예배 시간, 설교 시간도 특별히 제가 어떤 주제를 정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오늘은 이런 설교, 내일은 저 설교 해야지 하지 않고 책 한 권을 정하고 그 책 한 권을 이렇게 거의 빠짐없이 구문이나 또 단어 또는 그 속에 있는 의미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집중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단락을 놓고 1시간 설교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한 단어만 놓고 설교하기도 하고 또 요즘 이제 에베소서를 주일날 강해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꼭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을 때 6가지를 얘기하셨을까? 6가지 하니까 제가 매주 하나씩 6개, 6주를 하고 한 2개 정도만 말씀하셨으면 2주로 끝날 텐데 지금 6주, 지금 이번 주가 이제 5주째 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 공부도 많아서 성경 공부 시간도 많고 또 한번 시작하면 끝없이 그냥 계속하고 있어서 요한복음은 이제 다 오는 주간쯤 되면 이제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마치는데요. 오는 주간은 그 다음 주 정도 걸릴 것 같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과연 어떤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목회를 해가야 할 것인가. 이 교회가 내 것이 아닐진데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하겠지만 하나님의 것이고 또 여러분이 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과연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나 또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 교회 가운데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에 폐단이 생겼다. 그런 얘기하면서 설교와 성경 공부는 짧아야 된다.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여성의 치마 자락과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하셔요. 설교와 성경 공부는 짧아야 한다. 길면 지루하고 지루하면 성도는 안 온다, 안 듣는다 는 것이 요지예요, 그분이. 그래서 성경 공부를 줄이고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이벤트나 어떤 행사들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 뭐 이런 얘기죠.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다냐, 뭐 이러면서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진짜? 진짜? 진짜 그럴까? 어느 컵에, 오늘 이 컵에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이 물을 땅바닥에 부으면 물이 쏟아질까요? 기름이 쏟아질까요? 물이 쏟아지죠. 왜 그렇죠? 물이 들어갔으니까. 만약 오늘 성경 공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딴소리 안 하고 뭐 내적 치유니 뭐 무슨 심리학적이니 무슨 뭐 이상한 소리들 안 하고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진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로 성도들이 지루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뭔가 어떤 변화들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물을 부었으니까 컵에서 다시 따르면 물이 나오듯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지루하게 만들지는 결단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 성도들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여 그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너 가서 전하라 라고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선포하는 일이 있었기에 그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교회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 듣고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앞에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믿지 않던 자들이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다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보내심을 받은 자, 즉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그리스도를 알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알죠. 그죠? 그래서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교회 성도들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뻔하죠. 제일 첫 번째 제가 가졌던 목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해요?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목회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 뜻을 밝혀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목회 전부 아닌가요? 뭐가 더 목회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성경 공부의 폐단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하나라도 빼놓는 것이 때로는 죄스러워요. 단어 하나라도 요거 설명 못했는데 하고 넘어가면 죄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난주 끝부분에 다 설명 못한 걸 또 집어넣어서 오늘 한 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요한이라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가장 큰 모델로, 가장 우선적인 모델로 요한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주의 복음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 거기 보면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시작할 때, 요 문단을 시작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내려, 이거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현된 거죠. 이게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요나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들에게 내렸다, 이랬어요. 지금 근데 똑같은 문단을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쓰고 있어요. 즉 요한이 뭐라는 거예요? 요한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요한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언자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예언해서 미래를 점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그래요, 성경은. 3장 3절. 그래서 그 직분을 받은 요한은 뭘 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뭐 했다고요? 선포했다 그랬어요. 회개의 침례를 줬다, 침례를 실행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침례를 선포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3장 4절.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사야 예언서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었다. 이 소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요? 침례 요한이요. 즉 요한은 말씀 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의 사역을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가복음 3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뭐 하면서?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뭘 전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침례 요한은 뭐 한 사람이요? 말씀 전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침례 요한은 설교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침례 요한이 침례 줬다, 우리는 대충 성경을 읽다가 침례 요한 이름이 침례니까 침례 줬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3장 1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요한이 침례 준 이야기 있긴 있어요. 침례 줬다는 보고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침례 줬다는 이야기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그는 이런 말씀을 선포했고 세리들에게 이렇게 전했고 군인들에게 이렇게 전했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했고, 그의 사역을 다 요약하면 기쁜 소식을 전했고, 심지어 헤롯과 헤로디아에 가서 소식을 전했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요? 설교자예요, 설교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졌죠? 누가가 지었습니다. 이 질문을 벌써 10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누가가 지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책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독자도 거의 대상도 비슷하고 한 사람이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나 구조가 사실 상당히 엇비슷합니다. 쌍둥이처럼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용이 엇비슷해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에 이 땅에 우리에게 누가복음은 임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임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사도행전은 임하였다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고 있다 또는 임하였다라고 말할 때, 그때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이 있습니다. 그 전령들이 다 설교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봄에 우리가 요즘 이제서야 텍사스에 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추워가지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근데 봄이 어디서부터요? 남쪽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런데 그 봄이 남쪽에서부터 쭉 올라오는데, 아니 경계선은 보이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봄이고 어디서부터 겨울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올라오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그리고 봄이 오는 길목에 보면 늘 꽃이 피거나 새싹이 돋아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여 가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 경계선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마치 봄이 오는 그 길목에 꽃이 피듯이 봄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길목마다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 52절 보시면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누구를 보냈어요? 심부름꾼을 보내셨다 이랬어요. 심부름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더 읽어보면 알지만 여기가 요한이나 뭐 야고보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가서 전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이렇게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5절을 보면 재밌는 게,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특히 사마리아로 갔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요한이나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가서 전해라. 그런데 심부름꾼이 말씀을 전했는데 안 되니까 뭐 하고 싶은 거죠? 자기들이 무당이 되고 싶었던 거죠. 굿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한번 내려봐. 그러면 얘들이 믿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실수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무당짓 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복음 전해야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제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여라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즉 그 봄날에 꽃피는 전령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 앞에 이 설교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누가복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도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성령을 받은, 성령이 충만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야, 쟤들 술 취했나 봐.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야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설교자였고 그 설교의 핵심은 회개였다는 거죠. 봄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갈아입어라.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하라고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 누구 얘기예요? 바울 이야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뭘 선포하죠? 회개해라. 봄이 왔으니 옷 갈아입어라.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러한 모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선포자들과 설교자들의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누구요?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나머지 뒤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 등등등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설교자들은 침례 요한의 후계자들인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모든 설교자들의 프로토타입 또는 아르케타입이라고 그러죠. 제일 원형이 해당하는 사람이 침례 요한인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을 쭉 읽어가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죠. 아, 침례 요한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설교자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원형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진짜 설교자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참된 설교자의 모습은 제가 생각해 보니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5가지인데 지난 시간처럼 짧게 얼른 빨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설교자들이니까 뭐 신학생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겠거니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는 풀타임 사역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지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성경은 그 사역의 명령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목회자인 사람들, 설교자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 모두의 문제예요. 이것은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저 설교자가 하는 말이 진짜냐 가짜냐, 저 사람은 진실성을 가지고 하냐 안 하느냐 하는 어떤 가늠자로서의 역할도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잘 들어주시고, 첫 번째, 오늘 요한이 보여주는 참된 설교자의 모습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진리에만, 진리 그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참된 설교자는. 다시요. 진리 자체에만 집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3장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여기는 지금 누가복음 3장 8절과 9절은 누가가 요한이 사역했던, 그리고 요한이 사역하면서 선포했던 말씀 그대로를 여기다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을 좀 직접적으로 보세요. 그건 뭐냐면 요한은 자기가 전할 말을 듣는 사람의 상황이나 눈높이를 감안하고요, 안 하고요? 안 하고 자기가 전할 진리의 내용만을 계속 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당시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 강가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일까요? 적은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을 거예요. 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상류층에 속할까요? 또는 중하류층에 속할까요? 중하류층에 속해요. 사회적, 정치적으로. 그 당시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아서 로마가 통치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도와주어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둘 다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니 지금 요한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억압받고 있는 상태이며, 종교적으로도 누군가가 자기의 갈 길을 알려주어야 할지 말해줄지 않는 시대, 혼란의 시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상황이나 영적인 상태들을 쭉 봤을 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위로. 당신도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당신도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거 하고 살아. 하나님도 당신이 성공하기를 바라셔. 이런 말 들으면 힘 바짝 나죠. 돈 잘 벌 것 같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더라. 섞지도 않더라. 앞뒤 말에다가 위로의 말도 섞지도 않더라. 그냥 정말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억압받는 그 사람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나라에라도 나 들어가고 싶어요 하면서 그 앞에 나오는데도, 그 앞에다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은 말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진리,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전하는 데만 관심 있어요. 자기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진리의 말씀 그것 하나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니고서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돈 줄 수 있어요. 저는 못 주지만 명예와 권세를 줄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거 못 주실 분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완전한 위로가 있을지도 않을 것이며 평안이 있지도 않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을 때 그들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은 복음 말고는, 진리 말고는 다른 것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던 바울이 했던 말고도 이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도전이 있었어요. 바울이 진짜 사도일까? 저 사람 하는 말이 진짜라고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 말을 믿지? 고린도 교회가 누가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그 성도들이 바울을 못 믿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중간중간에 다른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왔다 갔어요. 베드로 목사님도 왔다 가고 아볼로 목사님도 왔다 가고. 그런데 아볼로는 말을 잘해요. 베드로는 풍채도 좋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부인과 함께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하고 다녀요. 말 들으니까 막 휘황찬란해요. 근데 바울은 와가지고 보니까 머리도 좀 벗어지셨고 등도 굽으셔가지고 말을 하는데 말이 청산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 글은 괜찮은데 말은 별로인 것 같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돈도 안 받아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뭐 유별나게 저러네 이런 거죠.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 전한 일로 내가 돈을 받아 살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라고 말라고요? 씌우지 말라. 왜요? 일하는 그 밭에서 먹을 거 먹어야죠, 소가. 그죠? 그러니까 원래적으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살 권리가 원래는 있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내가 그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 왜 포기하느냐? 복음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에 오는 많은 사람 철학자들이 자기의 새로운 철학을 막 말하고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철학을 듣고 신기하고 재밌어서 돈을 줍니다. 시장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만약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또 돈을 받으면 바울은 그 당시에 말을 하고 돈 받는 철학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저 사람들이 전하는 철학과 다른 거야. 이 세상이 말하는 좋은 이야기들하고 같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바울은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받을 상급이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내 모든 권한을 포기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복음 자체에 집중하고 복음이 그 빛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돈 안 받는다는 거예요. 돈 안 받고 하는 것이 더 거룩한 일이고 돈 안 받는 것이 뭐 더 윤리적이고 청렴결백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복음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가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우리 교회 많이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막 쫙 좋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그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 저를 위로해 주는 한 친구 목사님 얘기가 이렇게, 여기서 열심히 목회하면 하나님이 너를 어디다 꽂아주실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위로 여러분도 혹시 많이 하시지 않나요? 솔직히 저도 이런 위로 많이 들었어요. 순간 이런 위로 들으면 힘이 막 나죠. 아, 맞아, 내가 여기서 생고생을 막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고생을 알아주셔서 좋은 목회지로 보내주실지 어떻게 알아. 그걸 위해서라도 열심히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을 가만히 봤더니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막 죽을 고생을 다 했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이 꽂아주신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빌립보 감옥에 꽂아주셨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생고생하면서 막 사람들 폭동 받아가면서 막 그 고생하면서 목회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꽂아주신 곳이 로마 감옥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 외에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돼요. 복음에 집중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복음이 나를 위해 봉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이 왜곡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침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참된 설교자, 참된 복음 선포자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자예요.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얼마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였든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요한이 메시아인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설명을 잘 보면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냐고 묻지 않았어요. 물은 게 아니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만 했어요. 생각했는데 요한이 그들의 생각을 알고선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실 것이라고. 내가 아니라고. 만약 이때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고 보고 있을 때 요한이 그 생각을 알고 가만히 메시아인 척하고 말은 안 해. 가만히 있으면 그럼 뭐가 돼요? 요한이 메시아가 되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큰 실수하는 게 여기 있어요. 목사님 너무 은혜로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예. 그럼 그 영광을 다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왜 영광을 자기가 받아요? 요한은 적극적으로 해명합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후에 오실 거라고.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누군가가 의심하는 마음만 느껴져도 요한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예언하였는지, 예수님 자체를 예언하였는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미한 건 사실이죠. 그러면서 요한이 한 역할은 뭐예요? 손가락을 들고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는 빠지고 자기에게로 나오는 자들에게 팔 벌려 맞아준 게 아니라 손가락을 들어 저쪽으로 가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요한이 하는 역할이 그거였어요. 설교자로서 요한이 한 역할은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라고.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사역을 정말 좋아했던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의 역할은 요한이 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칼 바르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설교의 목적은 뭐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설교자들은 성경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요한은 직접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지금 물로 침례를 주시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성령과 물로 침례 주는 건 이해하시겠죠? 사람들 나오면 물에 이렇게 담궈주면 돼요. 근데 물로 침례 주는 건 이해하겠는데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데 여러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으냐면, 불과 성령으로 읽기보다는 이 카이라는, 엔드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엔드라 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엇과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 즉 it is 또는 that is라는 뜻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불 즉 성령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사역인데, 성령은 그 불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의 사역이 뭔가요? 불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태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불 즉 성령이라는 얘기는 지금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인데, 그러면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버리신다, 이렇게 하죠. 이게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 즉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심판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불의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무엇과 같은 얘기냐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질 것이요. 만약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불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게 불과 성령 또는 성령의 침례.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물로 침례를 주는 이거는 진짜요, 가짜요? 가짜. 침례가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에 비하면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건 이거는 별거 아니고, 그분이 진짜, 나는 심판자가 아니고 그분이 심판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말해서 설교자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셔야 돼요. 세 번째로 참된 설교자의 모습, 요한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다름에 대한 두려움을 버린 자예요. 뭔 말인지 얼핏 감이 안 오시죠? 누가복음 3장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이랬어요. 이 구절은 요약적인 진술이에요. 요한이 한 거는 침례 줬다가 아니라, 기적을 행했다 등이 아니라, 치료했다가 아니라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말씀만을 전했는데 무슨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요? 회개의 말씀이었어요. 유대 전통 가운데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죄를 뒤집으시죠. 기억하시나요?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왕으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다 뭘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에게 뿌리면서, 나는 이 죄처럼 죽어야 될 놈인데 하면서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아니면 정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면 뭘 잡아요? 짐승을 잡고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요한이 한 건 뭐예요? 네 마음을 돌이켜라. 네 본질을, 그 속에서 인격을 돌이켜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와라. 그 열매가 양 잡는 거요? 그게 아니고 그 회개에 합당한 행실, 그죠? 지난 시간에 했죠? 의로운 행위들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밖에 말 안 했어요. 요한이 전한 회개의 복음은 어쩌면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에요. 양 잡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염소 안 잡아도 돼요. 비둘기 안 잡아도 돼요. 성전 안 가도 돼요. 죄 안 뒤집어 써도 돼요. 괜히 그런 거 해놓고 진짜 회개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당신의 양심에서,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고 요한이 가르쳐줬어요.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 당시 설교자들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요한만 했죠.
그러다 보면 그 설교자는 어떻겠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이 유대 전통에 따라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만 그렇게 전통을 안 따르네. 그죠? 그 사람들과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 나는 내가 제대로 전하는 거 맞나? 라는 두려움들이 생기죠. 또는 그 다른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 그 두려움을 버린 사람이 참된 설교자예요. 여러분, 종교학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자력종과 타력종이라는 게 있어요. 자력종은 자기가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구원을 받는 종교를 말하는 거고요. 타력종은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가 구원해 주는 것을 타력종이라고 그래요. 종교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력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만 타력종이에요. 유대교도 자력종이고요. 천주교도 자력종이에요. 행실을 하고 의식을 치르고 그래야만 구원을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타력종이에요. 그 기독교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려다 보면 수많은 종교적인 도전, 사람들의 선입견의 도전이 있어요. 니네는 왜 쟤들하고 다르냐? 벌써 기독교 복음 전도자들한테 전하는 얘기가 뭐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니는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쟤들은 다 괜찮다는데 너는 안 된다고 하냐? 그게 뭐죠? 다름에 대한 두려움이 복음 전포자에게는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낸 사람이 참 요한이에요. 네 번째, 참된 설교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린 자예요. 누가복음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요한의 죽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이 말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매우 복잡합니다. 매우 복잡한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가문이 매우 복잡한 가계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근데 다 기억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고, 헤롯 그 가문의 가계도가 매우 복잡한데 그 복잡한 거 다 빼고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만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떤 거냐면,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좀 전에 읽은 19절에 분봉왕 헤롯인데 이 헤롯은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2살 아래로 다 죽여 했던 왕이 있죠. 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원래 이 사람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두메 지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후손으로 따지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친척이긴 한데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로마 정부의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현재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이 사람의 통치의 영역들을 4개로 나누어서, 나라를 4개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왕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따로 세워진 왕들이라 그래서 분봉왕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티트리아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4개로 나누었다 해서 테트라, 4라는 뜻하고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우두머리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래서 4분의 1을 맡았다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장을 들어올 때 3장 1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런 구절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요? 큰일 났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헤롯 빌립이 뭐 어디 지역을 다스리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다 분봉왕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복잡해집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부인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아내 이름이 마리암네 1세인데, 마리암네 1세에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리스토블루스는 다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그러면 헤로디아하고 헤롯 대왕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할아버지 손녀 관계예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에게는 3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마리암네 2세입니다. 그 마리암네 2세와의 사이에서 헤롯 필립 1세가 태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분봉왕 헤롯 필립 2세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아요. 헤롯 필립 1세예요.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의 4번째 아내가 있었는데 이 4번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름이 말다스예요. 그 말다스에게서 지금 말하는 헤롯 안티파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헤롯 필립 1세와 헤롯 안티파스는 무슨 관계예요? 어머니가 다른 형제지간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헤롯의 손녀인 헤롯 대왕의 손녀인 헤로디아가 첫 번째 남편을 맞았는데 그 사람이 헤롯 필립 1세예요.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삼촌이랑 결혼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 헤롯 필립 1세하고 헤롯 필립 1세하고 사이에 딸을 낳는데 그 딸 이름이 살로메라는 여자예요. 살로메. 요한이 죽을 때 춤췄던 여자 있잖아요. 그 살로메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봉왕 헤롯 필립 2세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쪽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헤로디아가 첫 번째 남편인 헤롯 필립 1세랑 헤어지고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합니다. 다시 삼촌이랑 결혼하는 거죠. 한국에는 이런 집안을 일컫는 말이 하나 있죠.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매우 복잡하고 험난한 결혼관계를 집안에서 다 이루고 살았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드리냐?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요, 갈릴리 호수 밑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지류예요. 갈릴리하고 요단강이 붙어 있어요. 요단강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누구였더라? 헤롯 안티파스였더라. 그 헤롯 안티파스의 삶에 대하여, 어쩌면 이두메 지역 사람이고 그 어머니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복음 안 전해도 돼요. 전한다고 뭐라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요한은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의 내용이 뭐였다는 거예요? 뭐였겠어요? 레위기 20장 17절, 남자가 아버지의 딸이든 제 어머니의 딸이든 누이를 데려다가 그 여자의 벗은 몸을 보고 그 여자 또한 오라비의 벗은 몸을 보면 이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둘 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는 누이의 몸을 벗겼으니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이렇게 레위기에. 그러니까 당신의 오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소.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시오라고 요한이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회개의 선포를 헤롯 안티파스가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을 리 만무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를 안 해요. 교회 오실 때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 가서 좋은 거 배우러 오세요. 그럼 잘 들으시는데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회개를 안 해요. 이런 거죠. 이렇게 교통법규 이제 40마일 존에서 50마일로 딱 하는데 교통경찰이 딱 잡았어요. 딱 잡는 순간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스피드 오버하지 않았다. 경찰이 잘못 본 거다. 아니면 네가 쏜 스피드건이 고장났을 것이다. 또는 그 다음에 뭐 스피드 리밋 사인을 못 봤다. 그 사인이 저 구석에 있어서 내가 40만. 아니면 저 옆차도 스피드 오버했는데 왜 나만 잡느냐. 그죠? 스피드에 관한 벌금이 너무 세다. 뭐 이러면서
이 구간은 50마일은 달리게 해줘야 되는데 왜 40마일이냐 이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스피드가 잘못된 거예요. 경찰이 잘못됐거나 뭐 그죠? 사인이 잘못됐거나 그러죠.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 당시도 그렇고요. 그 말을 듣지 않은 헤롯은 결국 요한을 잡아가둡니다. 요한은 헤롯이 자기를 잡아가둘 권한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도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야 하기에. 자기를 공격하여 죽을 것이 뻔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이 보여주는 참된 설교자의 모습은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두 침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지금 21절과 22절을 읽으면서 이상한 것 한 가지가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좀 전에 19절, 20절까지 뭐라 그랬죠?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일로 체포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21절에 다시 침례받았다네요. 예수님이. 예수님 침례 준 사람은 누구요? 침례 요한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시죠? 체포되었다 그래 놓고 21절에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대요, 요한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체포돼가지고 감옥에서 예수님한테 침례 주는 것도 아닐 테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를 준 것도 아닐 테고, 그죠?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 사건은 어떤 거냐면, 실제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약 6개월 정도 더 요한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중첩돼요, 사역 기간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주었고 또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고 요한은 요한은 사역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말씀하신 그분한테 사람들이 다 가는데요.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처럼 요한은 그 일들을 계속했고 그 6개월 후에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가서 죽은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는 그 뒷사건을 얘기 안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요한복음까지도 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침례 요한이 죽었다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만큼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요한의 사역은 끝! 이렇게 마무리 지어버려요. 냉정할 정도로. 심지어 이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면인데 여기에 요한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는 이름도 안 적어줘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누가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일로 자기 임무 끝! 이제 예수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자기 사역은 여기서 끝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예수님 그분한테 사람들이 다 가더이다. 그랬더니 요한이 하는 말이 뭔가요? 같이 읽읍시다.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시작.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내가 사라져야 한다.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죠. 사역은 여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 한번 해보세요. 여기 요한이 한 말이 뭐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도 좋다가 아니에요. 나는 쇠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예요. 내가 오늘 쇠하여야, 내가 오늘 사라져야 예수가 드러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로 흥하였어요.
그런 다음에 나는 이제 쇠하여야 한다 하지 않고 쇠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흥하고 싶다라고 하다 보니까 타락하는 거 아닌가요? 여전히 흥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세습해도 괜찮고 여전히 그냥 그렇게 예수로 흥하고만 싶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요한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죽어버렸어요. 이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제 그 하늘나라의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그런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는 반드시 성공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할 임무를 끝까지 완수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 성경 공부, 복음 선포 이런 거 말빨이 아니에요. 말빨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보고 제 마음이 막 설레요. 뭐 때문에 설렐까요? 당장 통일이 될 것 같아서요? 아직 갈 길 먼 것 같습니다. 통일의 날이 올 때까지 수많은 과정과 갈등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 설렐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설렌 것은 그 땅에도 오늘날 봄이 찾아오고 그 봄의 전령들이 꽃이 피듯이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령들이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니 마음이 설렙니다. 누가 갈까요? 오늘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그 사실을 보면서 마음에 애끓는 찬송 한 곡조를 계속 불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오늘 이 땅에 침례 요한처럼 외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자기가 사라질 줄 아는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 전할 줄 아는 사람, 뭔가 다른 것을 선포한다는 것 때문에 선입견과 오해를 받아도 너끈히 이겨내 줄 사람, 오직 진리에만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임하게 해줄 사람, 그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사역, 선포하는 사역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도 그 당시에 사역하면서 무슨 풀타임 사역자니 이런 생각한 적이 없을 겁니다. 오로지 그에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감 없이 그 복음을